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성공의 꿈을 갖자는 제목으로 성공 메시지 10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인생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또 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미리암이래요. 미리 다 안돼. 또 성경에 요리 잘하는 분은 네, 도마. 요리할 때 뭐 써요? 도마 넣고 칼질하죠? 도마라고 하더라고요. 유머 얘기인데 우리 이제 21세기 성공할 사람은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재미. 너무 딱딱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21세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성공한다니까요. 기술만 하나 잘 갖고 있다고 공부만 많이 해서 지식만 갖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성공한대요.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유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 관심 가지면 됩니다. 제가 지난 무슨 요일인가? 호남선을 가다가 수요일날 호남선 가다가 여산 휴게소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 멋져. 뭐라고요? 예, 그걸 한자씩 운을 떠봐요 한번. 예,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지면서 살아가자. 져주면서 살자. 그렇게 거기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다니면서 그런 글을 봐도 그냥 스치지 말고 잘 살펴보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참 우리 삶에 좋은 교훈이 있어요. 당신 멋져 그래서 뭔가 하고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저는 좀 져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맨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이기려니까 싸우지. 부부간에도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소리 큰 소리 쳐봤자 뭐 거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져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뭘 그게 막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웬만하면 좀 양보 좀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세워주고 아멘. 그러면서 그게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공의 꿈을 갖자, 이 지어하자 좋다 이것도요 제가 어디서 딴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특강을 하는데 요걸 갖고 하더라니까. 지화자 좋다 이 5글자를 가지고 1시간 특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 있어서 그 줄거리만 제가 좀 따왔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누군가 써먹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따다 쓰는구나. 누구도 별 수 없어요. 다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맞춰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공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왜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만 이걸 깨달았어도 지금쯤 아마 좀 더, 여러분 저 못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또 이제 깨달은 것이. 이게 그런 막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은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이런 강의를 1시간 들으려면 몇십만 원 내놔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듣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번 사람. 또 사회적으로 조금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사실은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직업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해서, 아, 저 직업은 좀 좋은 직업이다. 저 직업은 좀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데 그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대전 중앙시장에서 자판에다가 생선 장사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권사님이시더라고. 생선 장사를 했는데 3억인가 몇 억을 충남대학교 장학기금으로 드렸어요. 어려운 학생들 공부시키라고. 그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 대답을 시원스럽게 안 해요? 아니, 자기 가게도 하나도 없이 길 한복판에 그 자판에 놓고 생선 장사 평생 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또 한 2년 전에요,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청주에 구두 닦는 분이 자기 집도 전세 살아. 전세도 2천 얼마짜리 살더라고요. 2천 얼마짜리 그 개인 주택 그 전세를 사는데 대학생 5명을 장학금을 대줘. 뭐해서? 구두 닦아가지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공 실패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도 조금 관심 갖고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이 다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너희가 누구요? 우리 자신.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대요.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속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바다 깊이 내려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위 틈에 숨어도 거기도 계시고, 어디 가도 뭐 하나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 소원. 우리는 어렸을 때 하도 그냥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냥 소원하면 통일이 떠올라. 하도 그 노래를 불러갖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 뜻만 이룰 소원을 품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 직장 생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을 가져. 그런 사람들은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잘 몰라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2절부터 14절. 이사야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 여기 보세요. 연회는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 모든 악기를 다 갖춰놨어요. 그러고서 막 떠듭니다. 연회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12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거기다가 맞추면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맞추면 돼요. 이걸 보고 요즘 하는 말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같이 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악기를 갖춰놓고 막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거. 내 자식 잘 되고 내 거 잘 되고 내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로잡힌대요. 무엇에? 수월에. 수월, 음부. 악한 영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혀갖고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몇십 명, 몇 명 안 돼도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방향만 맞추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예수님이 택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초라하게 모인 사람들 택해서 거기다 성령의 불을 주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놓고 호화롭게 성전을 건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부에다가 못 배운 사람들,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숨어서 조용히 그냥 지금 무서워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관심은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 아멘. 하나님 뜻의 방향만 딱 맞춰놓으면 여러분은 자다가도 응답받고 길에 가다가 종이 하나 주셨는데 뭐 죽고 하여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인간적인 욕심에 차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제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또 교육하며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그 생활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돼야 기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평안, 말씀을 통한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확 채워놓고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이루는 알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자꾸 품도록. 그걸 보고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음에 담고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막 주셔. 할렐루야. 왜? 그 생각이 하나님과 맞으니까. 아멘.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생각하는 것에도 그래 알았어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요 부모하고 이게 마음이 통하면 자꾸 뭘 해주고 싶죠. 왜? 그 자녀는 해줘도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탕자처럼 탕진하지 않으니까 그걸 알으니까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마음 삶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자꾸 뭐 필요하냐 알았어.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아멘 구하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안 돼.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그 성공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성공에 대한 꿈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2011년 7월 29일자로 30년 전에는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소유하는 비율이 30%였대요. 근데 지금은 10%도 안 된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갈수록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거지. 좌절한다는 거죠. 부모님들 욕심이 어때요? 부모님들 욕심이라기보다 마음은 나보다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거든요. 나보다 더 자식이 좋은 직업.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그리고 내가 과장했으면 자식은 빨리빨리 해봐요. 과장이 뭐예요? 부장.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게 바로 몇 년 전? 네, 30년 전에는 그게 30%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도 안 된대요. 그만큼 사회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뜻도 있어요. 힘들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부모들이 이제 자식에 대해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들 그 모임 있잖아요. 중학교 동창 이런 모임에 어떤 사람은 막 폼 잡고 가. 왜 가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럼 막 폼 잡고 가. 근데 자녀가 직업도 그냥 거시기 하고 가정이 좀 그럼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나 보네. 안 가더라고 잘. 안 모여. 왜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 또 하겠지만요. 잘 알고 그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갖는데요. 시편 20편 4절 다 외우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4절, 시편 2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뭐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21장 2절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07편 30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5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 바라는 것이 그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화자, 조타 이 5자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 지금.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화는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거기 변화가 이 말은 변함이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이거보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 사람은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뻐하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닮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변하지 않고 빈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 그래서 제가 양복을 꼭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네. 그때 저는 티셔츠가 제 체형에 안 맞더라고요. 티셔츠를 입으면 사람이 생기다 마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입고서 가서 첫눈 딱 만나봐요. 그러면 정목사. 에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어디를 먼저 봐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이제 다다음 주에 성공 메시지 13과째 옷이 나와. 옷에 대해서. 근데 중요해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냐,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차느냐. 제가 이 색깔을 자꾸 차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색깔이 친근감을 주거든. 이 색깔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려니까 여러분에게 친근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자꾸 차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거보다도 여러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그 모습, 그래서 첫인상, 사초,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첫인상을 딱 보고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외모를 갖고 사람을, 등치가 있고 막 목소리도 왕왕하고 막 어쩌고 하면 저 사람 뭐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요, 처음 인사할 때 그런 이 말을 꼭 해요. 나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을 하고 이 길을 왔다고. 그럼 처음에는 딱 보던 사람이 학원을 운영했다면 이렇게 봐 또. 왜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인상, 처음,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초의 첫인상을 바꾸려면요, 40시간이 걸린대요. 그 사람하고 40시간을 만나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4분의 비밀. 4분 안에 이미지, 나의 모습을 딱 비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4분 안에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선을 잡으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정 할 말 없으면요, 유머리를 써요. 그런 때. 그래서,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라도 남겨주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게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TV에, 아침마당에서요, 노사연 씨가 나왔는데, 노사연 씨 생김새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방송인으로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자기의 모습은 방송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말도 뚝뚝하니, 참. 생김새도 그렇지,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딸을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아침에 유머 한마디 안 하면 밥을 안 줬대요. 왜? 그러니까 노사연 씨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지. 그 딸을 갖다가 아주 무뚝뚝하고
뚝뚝하게 그런 딸을 갖다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도요.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유머 하나씩 해라. 그러니까 막 이거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훌륭한 방송인이 됐다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때부터 부모님이 뭔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어려서부터도 좋은 습관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여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자는 조준하고 공략하라. 정확한 목표, 목적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 목적을 좀 가지라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딱 이거다 하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저의 목회, 또 앞으로 제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삶의 그 목적, 목표, 이런 걸 정해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쭉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대나무에 대한 예를 써놨더라고요. 이 대나무가요, 큰 건 25m까지 큰데요. 근데 이 25m가 1년에 다 큰다는, 1년에. 그 25m가. 근데 1년 중에도 3개월에 확 큰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45cm씩 커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25m까지 큰 대나무는 죽순으로, 대나무 죽순 아시죠? 죽순으로 4년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4년간. 그러면서 4년 동안 땅 깊이 뿌리를 그래갖고 뿌리를 깊이 넓게 잘 내린 대나무는 25m 푹 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조금밖에 못 내린 대나무는 크다가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식물도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많이 줘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준비하는 사람은 언젠가 쑥 올라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꽃이 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뭐하자? 준비를 해야 돼요. 성공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도 우리 구승훈 집사님, 또 우리 이서구 집사님 등등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막연하게 나 사업해야지,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앞으로 몇 살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책의 이론을 보면 10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남말만 듣고 하면 그건 실패예요. 뭐가 좋다, 요즘에 뭐가 괜찮다 한번 해봐라. 그건 100번 실패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나의 또 성품, 모든 걸 파악하면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딱 붙잡고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도요, 그 준비 기간이 다 있었잖아요. 모세는 80년 준비했어요. 왕궁에서 40년, 광야, 양침에서 40년.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며 준비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몇십 년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무슨 사업이 좋다더라, 나도 그거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목표를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야의 책도 자꾸 읽고 지식을 쌓고 또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피고 그러면서 자꾸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갖고는 동남아 쪽으로 가야 좋은가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야 좋은가 이런 것도 좀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건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해도 국내만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든 국내만 하다못해 물장사를 해도요 국내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살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 언어도 준비를 해야지. 예? 왜 대답도 안 해요? 할렐루야. 언어도 준비하고. 이게 준비할 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만 갖고 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아멘.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타는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남과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명품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의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TV에서 봤어요. 아침마당에 소개된 걸 제가 봤어. 이 한중 우호 협력협회에서 뽑은 중국어 통역사 중에 1등한 2010년에 1등한 자매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나와갖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요 공부를 굉장히 못했대요. 그래갖고 학원을 아예 안 보냈대요. 왜?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학원 가봤자 돈만 없앤다고 안 보냈대. 그런데 학원 안 가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귀려고 학원 갔대요. 그래갖고 일산이 집인데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너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딸이 교복 이쁜 학교 가고 싶다고 한주가 그러더래. 그럼 교복 이쁜 학교가 어딘가 사서 그 학교를 갔댔어. 이쁜 교복 입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하고 같이 앉아서 그 아빠가 중국 연속극을 많이 본대요. 포청천을 보다가 갑자기 아빠 나 중국어 좀 배워볼까? 중국 연속극 보다가 그래? 그럼 한번 배워봐라.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리고 중국어 학원을 보낸 거예요. 가는데 중국어를 배우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배우는데 탁탁 막 외워지고 이게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재미를 붙인 거예요. 막 거기. 그래갖고 이대 그 이화여대 그 중국어과를 갔는데 그 합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010년도 이제 이대 그 중국어과 다니면서 이때 한중 우호 협력협회에서 통역을 뽑는데 거기 1등으로 뽑혀버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공부 어떻게 했다고요? 못했어. 그냥.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못했어.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뭐 보다가 아빠랑 중국 포청천 연속극 보다가 중국어 공부 좀 해야겠다. 사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탁 튀어나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요. 언젠가는 탁 열릴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갖고 막 이렇게 막 보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잘 봐. 그럼 반드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여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뒷페이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빠르대요. 이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지. 또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 또 예배 이런 때 어디에 앉는다?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좋아갖고 다 앞자리 양보하고 뒷자리로 가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앞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어디 이제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해도 앞에 앉은 분들이 보이거든요. 뒤에 분들은 보지만 별로 이렇게 이제 통하진 않잖아요. 앞에 분들하고 더 가깝게 통하지. 그러니까 한번 그 성공에 대한
어느 교수님이 특강을 하는데 세미나를 가든 어디 가든 앞에 앉아가지고 박수 칠 때는 박수 막 힘차게 치고 웃을 때는 크게 웃고 막 그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딱 사람들 눈에 딱 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인연이 돼갖고요. 언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부지런하고 또 시선을 집중하고 집중력을 키워나가고요. 그리고 얼굴은 미소 띄는 얼굴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 미소 띄는 얼굴. 그리고 황승환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생김새가 소도둑놈같이 생겼대. 아, 그분 말해요. 자기 말로. 그런데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이 생김새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너무 막 인상 쓰고 막 하면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갖고 미소 짓는 걸 거울 보고 매일 20분씩 연습을 했대요. 거울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 그리고 자기가 인상이 바뀌었다고.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5번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면 사람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법칙 1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게 뭐예요? 나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 어디 가서 뭐 배울 것은 가서 배우고 나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배우라고 말해요. 투자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막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발전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동신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동신교회도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발전해야 돼. 더 성숙해져야 돼. 모든 면에서 이제 특히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어디 가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책도 사서 보고 요즘 저는 고속도로 다니면서 휴게소 가서 5,000원짜리 너무 좋아 책이. 한 권씩 사다가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요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뭐하라? 투자하란 말이에요. 나의 성숙을 위해서. 또 적성을 파악하라. 자신의 적성. 그리고 3번째 같이 읽어요. 1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을 키워라. 예,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옆에 집을 사면서 저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그건 몰라요. 언젠가는 여기가 재개발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입장 같으면 안 사도 괜찮아요. 안 사도 돼요.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뭐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 앞날을 볼 때는 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모든 생활에 적어도 몇 년은 내다보자? 10년은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 같이 읽어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라. 예, 여러분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만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죠? 이사야 32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2장 이 말씀은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사모님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무나 가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하고 그러지 마요. 딱 살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존귀한 자리, 내가 만나야 될 대상, 존귀한 사람, 내가 계획해야 될 일, 존귀한 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여나가라고 말해요. 아멘. 일을 또 즐기라. 우리가 하는 일을. 또 6번째, 내 삶의 원칙을 세우라고 말해요. 원칙.
제가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절대 보증 안 쓴다. 이게 원칙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 보증 서줬다가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 이 목사님이 안 갚아갖고 말이에요. 서로 개척할 때 서로 맞보증을 서줬어요. 신협에서 대출받아서 개척 건물 얻으려니까 보증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보증, 세 분이서 서로 맞보증 쓴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자기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쓸 거 다 쓰면서 그걸 안 갚았어. 500만 원을 그걸. 그래갖고 이것이 한 10년 되니까 이게 2천만 원 갚아야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보증 쓰지 마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딱 해놓고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줄 믿습니다. 7번째 뭐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괜히 쓸데없이 만나주고 그러지 말고 만남을 잘 봐가면서 복된 사람을 만나세요. 아멘. 유익된 사람을 만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 괜히 거시기한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그래도 좀 유익이 될 만한 복된 사람, 좋은 일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우리가 기획하라 그 말이죠. 8번째 같이 읽어요. 자신의 컴플렉스는 벗어던져라. 네, 컴플렉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없겠다. 안 그래요. 다 보면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 이 부분은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잘 못합니다.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나는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9번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 이걸 잘해야 돼요. 저도 노라고 말 못해갖고 보증 섰다가 애먹었잖아요. 처음에 그 맞보증 쓴 거 그뿐 아니에요.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정 목사 내가 이렇게 갚아 나갈 테니까 걱정 말고 좀 보증 서줘. 그때 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갖고 섰다가 내가 얼마나 애를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노라는 말 이게 TV에도 한번 그거 나오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아멘. 나의 그 의사를 분명히 말해주라 그 말이죠. 그 다음 10번째 같이 읽을까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라. 예, 여러분 좋은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세요. 21세기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력한 사람이 되는 길 10가지. 1 같이 읽어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살아라. 예, 그런다면 마귀의 속삭임. 그냥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2번째 같이 읽어요.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이 나이에 아이고 내가 환경을 보니까 틀렸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번째. 모든 일에 변명만 하라. 예, 변명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명이 많아 보면. 누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 마요. 그냥 솔직하게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하고. 또 4번째. 무슨 일이든 행동하지 않고 공상으로만 그쳐라. 예, 이 공상은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큰 병이더라고요. 이것이요.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공상을 자꾸 하다 보면 합리적인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 머리가, 뇌가 자꾸 공상 쪽으로만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번째. 좁게 생각하고 좁게 활동하라.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하고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6번째. 지난 날만 생각하라.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세요. 아멘. 미래. 그리고 7번째, 사소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써라. 네,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8번째, 자기 자신을 늘 비난하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나는 뭐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 나이에 이 꼴에 뭐 내가 어째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믿으세요? 그 다음에 9번째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쉽게 포기하라.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 말지어라도 무슨 일을 딱 해야겠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길이 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0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간에 다 못하고 천국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성공의 꿈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